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데 그들은 사실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상당히 혼란케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특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백성 삼으신 표식을 가진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온 세상에 이런 자격과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이 유일하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대적을 물리치거나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문제는 현실이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식민지가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늘 노력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하나님께 예배하고 민족의 명목을 지금 지켜가는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런 민족의식, 그거 하나로 겨우겨우 버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것을 그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 아브라함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온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데 너희 자꾸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유대인들은 항상 우리만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복을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온 민족의 복이 될 것이다. 온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삼으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아예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날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즉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저 이방인들에게 머물 수 있단 말인가? 그 베드로를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소집되어서 베드로가 이 때문에 질책을 당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한 자리에 있었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안 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제서야 믿고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 먼 지역까지 가서 교회를 다 깨치게 놓으면 그게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울이 가르친 것 다 잘못되었다. 너희들에게는 가장 기초가 부족하다. 기초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 유대인 준수하는 것처럼 너희도 율법을 준수하고 그런 후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해진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런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하는 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늘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으로 죽으시고 유대에서 활동하신 이유도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들었고 받았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익함이고 유대인들의 유익이지 오직 우리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제일 잘 믿는다, 그만큼 또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태신앙인들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인입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 중에 4대가 목사가족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초대 신학교 졸업해서 우리나라의 1대 목사가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또 그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친구의 조카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5대째가 지금 목사 가정인데, 이 친구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보면 조금 달라요. 뭔지는 모르게. 저는 제가 1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 믿고 이전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 친구의 신앙생활에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든든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그 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 때문에 막 그렇게 뭐 이렇게 안 달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친구는 그냥 그래요. 참 안정되어 있어. 그게 바로 믿음의 저력이 아닐까. 우리 애들이 이제 이대로 모태신앙인들인데, 모태신앙인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 잘 못하면 모든 게 모태가 됩니다. 난 못해. 근데 그 모태신앙인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못하고 또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에게서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오랜 시간 하나님과 지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것이 참 복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그 은혜 깊은 바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들은 대대손손 하나님을 믿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또 이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대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숙하게 받아들였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온 세상을 복 있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